이사야 30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굽은 지혜로운 나라이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을 힘입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안에 들어갈 때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이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을 내려간다는 것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애굽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겠다. 애굽의 우상, 애굽의 지혜, 애굽의 힘, 애굽이 가진 돈,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요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언정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개교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었어. 이 애국과 맹약을 맺은 거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였도다.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죠.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조상,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어떤 일이 생겼나요? 자기 아내가 거기서 뺏길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 훨씬 좋았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신명기에서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고 말을 하냐면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피하고 거기서 안전해지려고 하고 거기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순간 너희는 그 모든 것이 못 해간다고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오늘 5절에서도 보면 수치와 또 수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런 도움과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 백성을 침략해 왔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힘이 강해져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애굽에 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7절에서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신기루와 같은 거죠. 멀리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는 말을 계속 쏟아붓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패역한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패역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몹시 질투하고 계시고 몹시 분노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과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입술에는 부정하고요. 귀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닫혀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말들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 계속 어떻게 막 압박하잖아요. 거기에 가야 안전해. 거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야. 그 압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허망한 말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특히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언서에 보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1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서뜨려 버릴 것이다 이야기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이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잖아요.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아내를 잃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저버릴 뻔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끌려가고 말았어요. 엄청난 나라의 재앙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뒤에 말씀이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잠잠하고 주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 그 복잡한 생각을 좀 멈춰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재보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순간에 좀 잠잠하고 주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 복잡하면 좀 잠잠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알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또 여기서도 애굽이 나오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좀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라도 우리는 좀 하나를 해야지 마음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뭐를 해야 돼. 게으르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게으름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뭔가 뭐를 해서 이 생각이 멈춰주지 않고 뭔가를 해서 우리의 방어책을 만들고 안전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의 일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8절이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분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그가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언어 표현이.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늦어요? 더 빠르죠. 많은 군사, 수십만의 수백만의 군사가 있어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천군천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의 말씀은 모든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보다 더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19절에 말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냐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통곡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할 것이며 우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땅에 있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생활하는 태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보존해 주실 거예요.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먹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23절 이후에를 쭉 보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애굽을 의지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대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뭐냐면 또 그렇게 빠져버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기다려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싸매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햇빛은 7배가 된다. 달빛은 햇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다음 7날의 빛과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빛, 이 빛의 그 양과 그 빛의 크기와 빛의 그 속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오늘 30장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구절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절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래서 29절에 우리 삶에 뭐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나온다. 즐거움이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30절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노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애굽을 의지해야 돼요? 안 의지해야 돼요? 애굽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 모두는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굽은 이 시대의 세상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우리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피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길이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을 더욱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0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정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하나님의 주신 그 밝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서를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합당한 모든 것으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